뭔가 저는 엄마가 되고 나서 더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그쵸. 중압감? 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를 읽으면서 그런 거에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게 당신이라면 당신을 위한 비디오입니다. 네, 비디오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크와크입니다. 네, 저희 크와크는 크리스천 여성의 회복을 소망하는 크와크잖아요. 네, 저희 팀이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계속 특별 기획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인공이 하와였고 네. 오늘은 마리아. 마리아를 통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근데 저희가 공부를 해보니까 음. 마리아가 정말 여러 명이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마리아를 여러분들과 나눌까요?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도 있고, 네. 그리고 많이 아시는 막달레나 마리아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베다니 마리아가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요. 베다니라는 단어는 사실은 좀 익숙치 않았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저는 저희- 그분이 막달레나 마리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경책 찾아보면은 되게 되게 많이 많아요. 나오는데 공부해 보니까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뭐 지영이, 막 현정이, 막 이런 흔한 이름들처럼 이름. 되게 흔한 이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저희 함께 나눌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또 예수님한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걸로도 유명한 그런 마리아이기도 합니다. 네, 왜 우리 지금 교회 우리 헌금송으로도 많이 찬양이 불리워지고 있잖아요. 한번 해주세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너무 아쉽다. 전체적인 베다니 마리아의 문맥을 보려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 맞아요. 청년대가 엄청 많이 설교를 드렸죠. 네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 마르다, 마리아를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마르다가 되기보다는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설교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저는 근데 K 장녀가 되게 떠올랐어요. K 장녀들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책임감 갖고 살고 누구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걸 온몸에 달고 사는 그런 사람들. K 장녀들은 너무 바빠. 집안일도 신경 써야 되고 뭔가 동생들. 돌아가는 모든 집안 사정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고 맞아. 그리고 꼭 K 장녀뿐만이 아니더라도 뭔가 저는 엄마가 되고 나서 더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그쵸. 중압감? 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를 읽으면서 그런 거에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게 당신이라면 당신을 위한 비디오입니다. 네, 비디오요?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적용점은요. 우리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풀어서 이런 적용점이 나왔어요? 마르다랑 마리아 얘기를 보면은 마르다가 굉장히 집안일로 바빠하거든요. 남일 같지 않아요? 남일 같지 않죠. 저도 네. 남일 같지 않은데 네. 가끔 이런 책임감과 중압감 그리고 뭔가 집안일 이런 것들에 쌓이다 보면은 내가 해야 될 의무만 보게 되면은 이거를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 자체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요. 네.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 아예 못하죠. 아예 못하죠. 해본 적도 없어요. 나 오늘 애기 4시에 하원해야 돼.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이런 생각 좀 해볼까? 근데 이게 또 잘못 비춰지면 안 되는 게 잘못됐네. 우리 1순위는 육아죠. 양육이죠. 무책임하다는 뜻이 아니라 맞아요. 가끔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너무나 많은 중압감을 너무나 많은 멍해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강박증이라고도 하죠. 맞아요. 네. 네, 그런 거를 겪고 있을 때 마리아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 역사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급진적인 행동이었단 말이죠. 그때는 그게 오직 남자 제자들만 할 수 있는 행위. 와, 근데 그러면 예수님 발치에 딱 마리아가 가고 있을 그 상황에서 얼마나 남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을까? 그러니까 얘 뭐야?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마르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예수님한테 얘 빨리 일 좀 시켜주세요 그러잖아.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상황 정리 딱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이 문장이 내 삶의 문장이다. 이 구절이 내 삶의 구절이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누가복음 10장 42절인가? 이 구절을 제 삶의 구절로 생각하고 마리아 대신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제가 힘들 때마다 써니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제가 항상 이걸 항상 외우고 있어요. 저 그만큼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문장이에요. 제가 뭔가 큰 거를 도전한다든지 그리고 뭔가 내가 너무 책임감에 중압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제가 스스로 항상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이런 걸 항상 좀 생각하게 되는 제 라이프 버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크워크도 좋은 편을 선택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전 좋겠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네. 진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인간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거의 우리 조선시대에도 겸상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여성의 인권은 굉장히 낮아졌었잖아요. 맞아. 그런 상태에서 거의 사또 앞으로 이렇게 딱 그냥 맞아. 천민이 나아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좀 셈이지. 극대화시키자면 어떻게 그런 자유 의지를 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이시라 되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자유의지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선택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자유의지를 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을까를 생각해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부럽네요. 마리아는 알았던 것 같아. 그쵸? 그런 것 같아. 알았던 것 같아.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밑에 발치에 갔었어도 예수님은 충분히 날 받아주실 거야. 나는 예수님의 인식,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 같아. 근데 딱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여성들도 있었겠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다 같이 봤잖아요. 뭐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살던 방식대로 살고 있는데 오직 마리아, 딱 그 여성 한 명만 예수님께 의지를 들여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들 중에서도 계속 그 말씀이 전해지고 계속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역사인 것 같습니다. 한켠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거, 누구보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은 지금 마르다잖아요. 마르다인 사람은 다 진짜 공감할 거야. 네. 억울한 마음이 있어. 맞아. 있어. 왜냐면은 실질적인 일을 한 사람은 마르다잖아. 일단 손님이 왔으면 대접을 해야 되잖아. 그것도 예수님인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리아만 더 사랑하셨더라. 이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이름을 동일하게 나열하고 사랑하셨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적용점은 하나님이 마르다도 똑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네. 가끔 가다가 성경이나 이런 거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되게 부정하는 순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내가 죄를 저질렀네. 내가 또 마르다 같은 모습을 보였네. 이렇게 좀 자책을 하는 시간들이 좀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괜찮다. 이렇게 먼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더 멀어지게 만든 장본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마리아는 그 역사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고 성경책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마르다, 마리아도 동일하게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마르다 같은 성향이면은 그런 생각 더 하기 쉽다는 거지. 근데 진짜 열심히 살거든.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만 더 사랑받을 것 같고 더 그런 성향일 거란 말이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수록 그거를 진짜 깨부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사랑받는 존재야. 이런 거를 계속 상기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은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그렇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목사님께 막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귀 닦지 않도록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향유 옥합을 깨뜨려야 된다. 네, 참 어렵습니다. 네, 주일 헌금 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그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 과연 향유 옥합이 자기가 벌은 돈으로 한 것일까? 과연 그 300데나리온이 나사로와 마르다의 지분은 없었을까? 있었다면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환장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 길은 없죠. 알 길은 없지만 마르다라면은
만약에 같이 모은 향유옥합이었는데 그냥 동생이 가서 그냥 깨뜨려 버렸어. 마르다는 진짜 목장 터진 거죠. 미리 깨야 돼. 그러니까 있으면 내가 깨야 돼요. 네, 향유옥합 지금 깨야 될 게 뭐가 있죠? 나 자신 아닐까? 되게 또 심오하네. 향유의 향유옥합 뭐예요? 근데 저도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를 깨뜨려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것도 나 아닐까? 그것도 맞다 진짜. 그러니까 마르다가 막 그런 봉사랑 헌신, 섬김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말씀 끝나면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진짜 식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필요한 섬김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당연히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봉사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당연히 뭐라고 나무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마르다는 그 여러 가지 일로 근심했다, 불안해했다. 맞아. 그래서 마리아 저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예수님하고 약간 불평불만 이런 불안을 내비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너는 많은 일로 근심하는데 얘는 좋은 것을 하나 택해서 그 좋은 것을 하고 있다, 그걸 뺏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두 사람 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의지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는 것 같고. 우리가 그때 그 얘기도 했었잖아. 그러니까 쏨뿌리를 가지고 섬김을 하는 것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을 하는 거는 진짜 다른데, 마르다는 뭔가 힘겨워하면서 한 거잖아. 되게 짠해. 어. 우리네 삶 같아, 마르다는. 진짜. 진짜.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고 마리아 같은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마리아가 너무 부족해요. 마리아의 성품이. 마리아처럼 저도 향유옥합 용기 있게 깨고 싶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을 난 믿으니까 난 믿음으로 그 발 앞에 가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싶지만은 참 그 길이 뭐 그렇게 어려운지 다 내 생각에 가로막혀서 내가 내 나아가는 길에 방해꾼이 되는 것 같아서 참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래도 마르다처럼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 주위 곁에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으니까는 언젠가는 또 마리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그런 은혜의 경험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이제 향유옥합을 깨뜨린 거였잖아, 마리아가. 그러니까 나는 진짜 얘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구나, 난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던 거잖아. 근데 이제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 된 거야. 예수님만 두려운 사람이 된 거잖아, 마리아가. 그런 거면 나도 본 것 같긴 한데, 부활의 역사 그 현장을 내 삶 어디 한 부분을 통해서. 그치. 근데 또 이 까먹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그 현숙한 아내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성이 정말 그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번잡하게 하고 참 마르다처럼 근심하게 할 때 예수님만 두려워하기로 우리의 그 초점을 딱 바꾼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지금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두려움. 한번 초점을 바꿔볼게요. 지금 당장 right now. 그동안 정말 많이 100번은 넘게 들었던 설교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 여성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 나름의 또 나눔들을 했던 그런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특히 우리 한국 여자분들 너무나 책임감 많아요. 우리한테 마음의 부담이 참 많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베다니 마리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시대의 마르다와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저희는 다음 에스더인가요? 에스더죠. 네, 에스더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